그리스도인의 최대한 기쁨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실제 삶을 보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계속 역사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계속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죄를 지으면 인백이었다고 하는 그 죄가 한번 거점을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미혹하는 그런 죄책, 부패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목욕한 사람도 발을 씻어야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교훈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목욕했는데, 제사함 받았는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손발이 더러워져서 손발을 씻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계속적인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자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이어지는 교훈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죄에서 자유, 곧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라, 3절, 6절, 9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기라 하는 단어입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드리라, 13절과 12절과 13절에 드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먼저 알라, 이 알라는 단어는 길게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할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는데 3절, 6절, 9절에 세 번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는 죄가 우리 안에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지만 죄는 계속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고백에도 불구하고 죄의 엄청난 세력은 아직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해서 유혹받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잘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알라고 하는 것 중에
주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 주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연합의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 그 연합적으로 인류적 대표로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세 지내심과 부활의 사건에 이미 동참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나도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난 영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 장사지냄,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 새 사람 되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또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알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구원받았음을 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에서는 세례문답하고 그냥 세례를 주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고넬료가 성령이 임하여서 새 사람 되었을 때 물로 세례를 주어 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말씀하시고 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의식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고 또한 부활의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례할 때 물로 이렇게 뿌리는 의식을 하지만 원래 침례한다고 하죠. 물속에 들어갑니다. 내 옛사람이 죽습니다. 다시 일으켜 나옵니다. 부활했다.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요 그가 살았을 때 나도 산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바로 행동하지 못하기에 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승리로운 삶의 출발점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알라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기라, consider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긴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문의 의미대로 한다고 하면 회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회계사, 우리 은행 관계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기정사실로 보냅니다. 요즘 우리의 은행에다가 돈을 보내주고 합니다. 누가 돈을 보냈다 하면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돈이 내 은행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로 여기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손에 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긴다. 말은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래 내 돈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말은 믿는 말보다도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체험과 관계없이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 하고 스스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실족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도 직분이 귀한 사람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 사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녀서는 아니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느낌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체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계속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 더 거하려고 죄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알라와 여기라는 단어가 우리의 지적인 인식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기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됩니다.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빚져가지고 빚쟁이가 와가지고 계속 그를 괴롭히고 이것저것 노예같이 부려먹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돈을 다 갚아줬다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노예 생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리려고 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거절하는 겁니다. 난 빚 다 갚았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것을 그리스도가 해방해 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죄가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너는 내게 대한 권한이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죄를 지배를 거부하는 것만은 그러나 죄에서 승리하기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지체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치지 않고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독재자가 아닙니다. 우리 의사를 물어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꼭두각시로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내 의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도 너의 시간, 너의 재능, 너의 물질, 너의 지체를 나에게 드리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살아온 삶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외쳐야 됩니다. 죄야, 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죄여, 사망이여, 사탄이여,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여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이 마땅하다. 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삶 전체 존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고백이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기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나의 삶을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주께서 약속하신 빛나고 거룩한 삶의 승리를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배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도록 그분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손도, 내 언어도, 내 생각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다 그분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계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결정적으로 한 번 드리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내가 처음 주님에 대해서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주님이 주님인 줄 알고 내 삶을 드리는 시간, 그 구원의 시간,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걸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장에서 날마다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지만 일생에 한번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주님, 여기에 저희 삶이 있습니다. 제 인격이, 제 생명이, 제 존재가, 제 감정이 있습니다.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새롭고 놀라운 승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는 죄에서 자유하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답게 살아라고 할 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만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것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믿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되 이제는 죄에 매여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과 능력도 그리고 손발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를 떠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임을 만민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하나님 속히 강건하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큰 고통 속에 있는 장모님,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료받게 해주시고 모든 사고 처리가 잘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또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대학에 지나가는 이들, 그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